할렐루야. 아멘. 구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보시면서 구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고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높이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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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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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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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에서 주님의 선하심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선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실 때에 구세주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구원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진리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구세주를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부족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세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스라의 세 자녀와 사모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 예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들만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대어주시고 이사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형통함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의 기초 위에 또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을 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또 온라인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넓은 곳에서 뵈니까 뭐 본당도 넓지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함께 수요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직 본당 우리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오늘 수요예배 함께 여기서 EM 예배 드리고요. 아마 토요 예배도 금요일 정도에 이제 우리 뒤에 방송실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방송실을 또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예배도 우리가 이 EM 예배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영어권 청년 중고등부 전체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오시는 선교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우리 부서들 섬겨 주시는데 섬겨 주시는 모든 부서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이고요.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스크린 혹은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45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우리 창세기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이죠. 꿈. 우린 누구나 꿈을 꿉니다. 어제 꿈 꾸셨어요? 기억하세요? 무슨 꿈 꾸셨는지? 누구나 우리가 꿈을 꾸죠.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인데 졸업한 학생들 특별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진학이나 또 진로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런 우리의 삶에 또 꾸는 비전으로서의 꿈도 있습니다.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꿈을 꾼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꿈이 있다라고 한 사람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배현차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이 된 한 분이 있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I have a dream 이란 나에게 꿈이 있다라는 그 연설일 것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그 꿈을 펼치게 됐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다 함께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설 것입니다라고 하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꿈은 단순한 개인의 그러한 꿈이 아니라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암담한 그런 현실 앞에서 미래를 여는 위대한 꿈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다면 창세기의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40장의 꿈에 대해서 나왔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술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이제 비극을 맞게 되죠. 자, 오늘 이제 41장도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37장에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그의 개인적인 꿈으로 시작해서 40장에는 이제 감옥 안에 있던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의 꿈을 관통하신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으로 요셉의 꿈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그저 꾼 꿈만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은 바로 요셉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37장 또 40장에 그를 훈련하시고 41장에 이제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만 2년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어서 그가 이제 복직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술관원장에게 뭐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40장의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의 삶을 보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에 요셉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물론 이제 보디발의 이 집에 있을 때에도 그가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었지만 이 감옥에서는 특별히 더 큰 하나님의 그 고난의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은 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영적으로 자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그 성장이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자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면적으로 자라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시간만 혹은 뭐 우리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직분 받고 뭐 사역하고 일하고 목회도 하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우리 사역하는 것,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숙해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대나무가 있는데요. 4년 만에 싹을 키운대요.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와 싹도 겨우 3cm 남짓한데 그 싹이 나오는 4년 동안에 이 모소대나무는 내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싹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다. 하루에 30cm씩, 한 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이 모소대나무에게는 영적인, 그러니까 내면의 성장을 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 어떤 나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대나무의 자람의 내면의 시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을 비우는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해석하고 내가 꿈을 해몽해서 나는 이렇게 술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꿈을 비우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14절 15절에 이 술관원장을 의지하게 되죠. 2년 동안 한 1년 이상은 계속 술관원장이 언제 올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포기하기 시작하죠.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누구를 붙들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 수 없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어요. 두 종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에 대한 상처로만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인간적인 인맥이나 나의 어떠한 자랑이나 혹은 나에게 있는 쓴뿌리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는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아마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태어나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참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그러한 본능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떠한 의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 이 조급함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는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성장하게 하신다. 자기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옮겨가는 이 뼈를 깎는 시간, 조급함을 내어놓는 시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아멘. 말에도 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도 막 이렇게 조급하게, 그냥 행동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깎아 가시죠. 우리 다 그러한 성격들이 있고 성질이 있고, 또 성질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면 뭐가 되죠? 승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깎아 가면서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계속해서 깎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제 오늘 41장에 그가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전에 바로를 만났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까지 바로 앞에서 담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을,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두 번째 그에게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의 인격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훈련해 가시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평안으로 요셉의 꿈을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성품이 됐어요? 평안의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평안의 성품, 평강한 그 성품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요셉이 뭐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해
요셉의 성품과 신앙이 드러나는 하나의 오늘 이야기가 41장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고 우리의 내면이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꼭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꼭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세요. 학생이 시험을 풀어야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서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앞에 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게 시험이에요. 요셉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지금 어쩌면 바로 앞에 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이 꿈을 통해서 바로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또한 신이 아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어떤 꿈을 꾸죠? 네,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찐 암소가 올라와 풀을 뜯는데 곧 이어서 누가 나타나요? 흉악하고 파리한 아주 이 왜소하고 이 흉악한 7 암소가 이 살찐 암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막 무서워 깼어요. 그런데 다시 잠이 들어요. 2번째 꿈을 꿔요. 근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또 어떻게 해요? 가늘고 마른 이삭들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다 공통적인 모습이 있죠.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살찐 암소를 왜소하지만 흉악한 7 암소가 잡아먹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흉측한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들 또 지혜자들을 이제 부르게 되죠. 이 꿈이 뭔가를 다 해석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어요. 다 바로 앞에서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거기는 담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서 번민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꿈은 범상한 게 아닌 거예요. 보통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에게 2번이나 똑같이. 그리고 제가 37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꿈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37장의 꿈도 그렇고 40장의 술관원장, 떡관원장 2번이죠. 그리고 오늘도 2번이에요. 2번씩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2번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게 선명하게 2가지 다 기억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우리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2번 꾸었는데 둘 다 선명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몇 년 후에가 아니라 수일 내에 혹은 수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4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올바로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두려워갖고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그러니까는 분명하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복직이 된 것은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꿈을 듣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이 나서 9절에 4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요셉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뭐를 기억한다고요? 죄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못 잊어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나는데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면 할수록 그 감옥에 이 떡 같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내가 감옥에 떡 관원장과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바로 앞에서 자신이 그 일어난 범죄, 떡 관원장이 했었던 범죄, 혹은 그가 떡 관원장과 이렇게 해서 얘는 이 떡 관원장은 죽고 얘는 죽었어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다시 조사가 시작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가 했던 안 했든지 간에 다시 그러한 바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조사가 다시 시작될까 요셉을 기억해서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요셉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살아간 것이 마음에 많이 죄책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 술관원장을 살려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인간된 도리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 바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 술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바로 나오게 했다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왔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든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술관원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꿈에 이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을 해몽하는데 너무너무 잘 해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 꿈을 꾸면 잘 푼다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오늘 41장 16절 41장 16절 가장 키포인트. 이걸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기 중에 하나는 이런 키포인트가 되는, 우리가 지금 요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감옥에서 무슨 일 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요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지금 변화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오늘 41장에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거나 큐티하실 때에 요 한 구절을 이제 딱 찾아내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당신 나를 기억해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나를 여기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럼 나는 히브리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41장 16절에서는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대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한 거고, 나는 히브리 청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청년이고, 나는 두려움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이 계속해서 이제 50장까지 이어가는 요셉의 고백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어찌 보면 2년 전에는 내가 여기서 잘 견디면, 내가 요 시험만 잘 견디면, 내가 이 상처만 그냥 없는 것처럼 웃으며 살아가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이 상처들 다 잊어버리겠지. 이 나의 이 건강의 어려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렇게 끝나겠지. 그러니까 뭔가 끝나는 그것만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라 하면서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신앙생활 하지만 목회생활 하지만 이거 그냥 언제 끝날까 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진짜 형통함이 임한 거예요. 형통함이 뭐죠?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누가 대답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러한 평안함이 어디서 와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평안함을 얻기 위한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시험 속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딱 요셉이에요. 바울이 요셉을 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건 아니지만 바울도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어서 이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뭐 하죠? 찬송을 해요.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요. 모든 죄수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문이 다 열렸으니까. 근데 거기서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거기에는 간수 때문에.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에 처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이 도망가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린 거예요. 수요 예배. 감옥이든 어디든지 즐거 8시구나 수요 예배 드리자. 바울 베이스 테너 이러면서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간수가 거기에 있었어요. 간수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 구원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전도 폭발을 하죠. 그게 뭐죠?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전도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빌립보 4장 6절이 똑같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변화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술관원장에 대해서 내가 나가면 술관원장 두고 봐라. 근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죠.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억울함과 걱정과 상처와 그 술관원장에 대한 원망을 다 내려놓고
뭐 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한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제 세 번역에서는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와요? 두 가지가 오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오는 첫 번째에 우리의 응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와 평강입니다. 감사와 평강. 감사와 평강은 우리 안에서라는 거고, 감사는 우리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감사와 평강이 일어나요. 그 감사와 평강이 일어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거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평강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꿈의 해석은 우리가 말씀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 귀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마음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죠?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마음은 여기 어디 구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네, 우리의 영과 혼을 이어주는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평안으로 요셉의 꿈을 성숙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평안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왼수를 만날지라도 어떻게 돼요? 네,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그에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이제 그의 삶이 이제 바로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아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로 2년 동안 기도한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기도로 평안을 항상 품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의 해석을 하려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죠.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해몽 은사뿐만 아니라 뭐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사역도 똑같고 목회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우리의 비즈니스 똑같은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평안해야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해야 잘 돼요. 예. 이게 뭐 아무 일도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닷을 놓는 것처럼 딱 우리의 영혼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딱 마음을 생각을 딱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지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걱정 염려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여러분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면 다 된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평안하니까
이제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꿈 이렇게 했다. 그럼 점쟁이가 아니에요. 무엇을 꾸게 되냐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지 뭐 어디로 가 저기로 가 여기로 가 어디서 해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명쾌하게 해몽합니다. 앞으로 7년의 대부흥이 와요. 그게 뭐예요? 살찐 남소 그리고 무성한 줄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7년의 대부흥이 끝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7년 대흉년이 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풍년과 흉년이 있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단지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게도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점술가나 어떤 이 점쟁이들의 그러한 해몽이 아니라 그래서 두둑하게 복채나 받고 높은 벼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래서 바로에게도 뭐예요?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나를 한 자리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준비해라. 이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다가올 흉년과 다가올 풍년을 구체적으로 뭐를 제시해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찾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 못 찾아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누구는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다 잘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과 비평은 다른 거예요. 비판은 덮어놓고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평은 뭐냐 하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평가들이 있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또 해요?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게 스승이에요. 아멘. 선생님은 지적하죠. 문제가 뭐라고 지적하고 스승은 지적을 하죠. 그런데 지적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다시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비난자가 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고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럼 비판하는 자는 리더 아닙니다. 아무리 누구라고 해도 비판만 하는 자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에요. 해야 하는 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일지라도 똑같이 마음 아프고 찔리는 말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히 봐야 되죠. 그런데 뭘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요? 대안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지만 요셉은 뭐예요? 대안을 줍니다. 이게 참다운 해석이에요. 참다운 해석이에요. 설교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적용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4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자, 여기에 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방법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원리 속에 가둬두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주일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요. 성경 읽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요. 지나가는데 목장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로는요, 딱 들은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검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지라도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무엇을 통해 검증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한 주간의 큐티인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러함으로써 여러분 점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탁 오늘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거 탁 폈더니 제가 딱 폈더니 여기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아니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여러분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 통독하는 교회예요. 성경 잘 읽는 교회예요. 절대 우연처럼 하시면 안 되고 우열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말씀 받았어? 아니에요.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볼지라도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해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거나 축복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큐티인의 말씀이거나 또 여러분 이번 또 주일 말씀이거나 또 세미나 말씀이거나 여러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 여러분께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죠? 4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앞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에 36절에 어떤 준비를 하라 그래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억양을 읽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그 여러분 말 자체뿐만 아니라 억양을 보면 참 예의를 갖추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자기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나야, 흉년을 준비할 사람은 나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무엇으로 말하냐면요, 물론 우리는 원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진짜 이 예의를 지킨 것인지 아닌지는 또 원어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맥상으로 쭉 읽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것을 대안으로 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감동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배려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제일 아파요. 여러분 이 손도 이렇게 뻗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크게 맞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가질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이나 할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할 때 이 상처가 커요. 기대도 크잖아요. 이 사람 난 잘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가?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것도 될 수 있지만 요셉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성품이 어때요 지금? 평안이죠. 평화죠. 평강이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부터 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구절 가장 제 마음에 묵상이 된 구절이 있다면 아까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감동케 하는 우리 못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할 때 은혜 그런다고 감동이 돼요. 뭐 믿음 그런다고 감동이 돼요. 무엇으로 감동이 돼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 언어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또 뭐 하나가 있을까요? 바로를 감동시키고 보디발을 감동시키고 이 감옥의 이 관원을 감동시키고 거기에 있던 간수장을 감동시켰던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요셉의 성실함. 입이나 성품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장 빨리 퇴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가장 큰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가만히 여러분 이 구절을, 그런 외면적인 성실함과 실력과 또 어떠한 성품의 말도 있겠지만 바로가 진짜 감동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냥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교회를 사랑하는 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 이게 막 묻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랑하고 막 찬양을 사랑하고 막 영혼을 사랑하고 막 전도를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이제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짧진 않은데 중간에 제가까지밖에 못 봤는데, 한국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리키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국제 기독교 학교를 세우신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고,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뭘 하고 했다, 학교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갔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야,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냥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중간에 보다가 왔는데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때 닦는 거, 목욕탕 가서 때 닦는 것까지 섬김의 때 닦김 이러면서, 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사역, 내가 맡은 목회, 내가 맡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직장, 이것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손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감동한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감동한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수의 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주 예수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수요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꿈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바로의 꿈을, 또 세상의 꿈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여러분 열정으로 주님, 우리 꿈의 오늘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 우리 꿈에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령,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아멘.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믿음을 지킵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오늘 주님을 우리 꿈에서 만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다시 한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기를. 눈을 감으면 어두움만 보이고 눈을 감으면 막막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거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 어두움을, 다른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또 다른 사람의 때로는 이 마음속에 이 외로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고
평안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으로 감동돼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꿈에도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또 우리에게 하루의 보너스를 주신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형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꿈에 만나고 싶어요. 꿈이 되어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꿈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여 그 꿈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감동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으로 깨어날지어다. 영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밤에 악몽을 꾸고 나잇메어를 꾸고 하나님 아버지 슬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에 빛이 오고 내 마음에 사랑이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놀라운 꿈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드는 모든 사탄의 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꿈을 흔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사탄의 기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불면증으로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예수와 함께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에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눈물로 주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요셉의 2년의 훈련인 시간 하나님 그 시간을 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 때에 요셉과 같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고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요즘에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삶의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밤에 주님 꿈에서 만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감격, 예수의 감동, 예수의 감사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특별히 어려움과 하나님
서로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